오늘 사사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이 한국 사회를 보면 마치 사사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데자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참담하고 비참한 일들이 계속 똑같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뉴스를 뭐 옛날 것까지 뒤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난 한 주간의 뉴스만으로도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똑같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한 주간의 뉴스만으로 한번 이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를 데자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들여왔습니다. 오늘은 또 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 좀 첩의 출신지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가죠. 즉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땅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오늘은 이 기브아라는 지명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비참한 일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었던 일이 벌어지죠.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21세기 한국의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하냐면, 지금 한참 징연 줍니다. 오늘까지 한답니다. 오늘까지 서울에서 뭘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찬양하면서 동성애를 합시다라고, 동성애는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사기의 기자가, 사사기를 썼던 이 기자가 만약 이 퀴어 축제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참 참담합니다. 이게 다를 게 없어요.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나 지금 21세기 한국 시대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레위 사람 끌어내라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끌어내서 줄 테니까 니네들 맘대로 욕보여라. 이렇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아마도 그 레위인이 끌어낸 것 같은데, 그 레위인이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이 자기 첩을 밖으로 던져내 줍니다. 끌어내서 내던져 줘요. 자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 여자는 밤새도록 몹쓸 일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러는 도중에 이 레위인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밤새도록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냥 집에 가려고 보니까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정말 이게 사람 같으면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뭐 이래도 물론 그럴 일은 없겠, 자기가 내던져줬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이게 무슨 일이오 막 이래야 될 텐데,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뭐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간 거예요.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전혀 여자를 인격으로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죠. 자 이 일은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어떤 뉴스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까?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한 80대 노인이 쓴 글입니다. 내 딸이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딸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인데 그 약혼자의 후배가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그 선배한테 큰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이제 예비 남편한테 큰일이 생겼다니까 뭣도 모르고 문을 열어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몹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6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6층에서 뛰어내렸으니 막 이게 만신창이가 됐겠죠. 근데 이 남자는요, 이 사사기 사건하고 똑같아요. 내려가서 그 만신창이가 된 여자를 질질 끌고 또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여요. 그러니 이 80대 노인, 이 딸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울분이 토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와대 이 게시판에 이 좀 극형에 처해달라,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 시대와 이 한국 이 사회가 전혀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자 이제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의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12조각을 내죠. 12조각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건 또 우리에게 어떤 뉴스를, 바로 전부 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이번에는 여자가 제주도에서 자기 전 남편을 죽여서 그 토막으로 내서 이거 여기다 저기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뭐 옛날 뉴스 뒤질 필요도 없이 단 지난 한 주간의 뉴스로도 사사기의 이 에필로그를 재구성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게 사사 시대가 아니냐, 이런 처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측한 이 범죄를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군사력이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데, 이쪽은 11지파고 저쪽은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지파는 또 작은 지파예요.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인데 어이없게도 두 번이나 졌습니다.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이나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 몇 명을 죽였느냐? 2만 5천 명을 거의 다 죽인 거예요. 거의 다 죽인 겁니다. 거의 다 죽이고 보니까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 이제 600명만, 베냐민 남자 중에서는 600명만 살아남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넉 달간을 숨어 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예요. 11지파가 아니 사실은 거의 다 죽이고 600명만 남긴 것도 이것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형제인데 지금 그들의 악행, 이 정말 동성애를 저지르고 막 이런 이 악행을 심판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 죽이면 안 되는 건데 너무너무 거의 다 죽였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한 건데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그 성으로, 베냐민 지파의 성으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들도 다 죽여요. 여자들도. 이런 엄청난 살육을 벌이게 되는 거죠. 원래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백성은 진멸 안 하고 자기 동족을 진멸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베냐민이 지고 11지파가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를 한 11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승리를 했으면 이제 승리를 기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을 합니다. 울어요. 이겨놓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하나의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네가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고 막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혼내주라 그랬지 다 죽이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자기네들이 화가 나서 그냥 다 죽여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근데 600명이 살아 있잖아요. 그 600명이 살아 있으면 여자들은 다 죽었지만 남자 600명이 살아 있으면 자기 딸들하고 결혼시켜서 이렇게 지파를 유지시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통곡을 하냐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원래 이 사람들은 처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베냐민 혼내주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할 때 그냥 혼내주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라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600명의 남자가 살아있는데 이 맹세를 안 했으면 자기 딸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 지파를 유지시키면 될 텐데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는 결혼시키지 말자고 맹세를 그렇게 강하게 했으니 그렇다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 종족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대성통곡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저질러 놓고 보니 큰일 난 거예요. 저질러 놓고 보니. 자, 그래서 이제 이 19장에서 21장의 이 마지막 사사기 사건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감성적. 이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성은 없고 완전히 감성적으로만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처음에 이 12조각난 시신을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야,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도 없다. 이런 망측한 일은 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일을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서로 말하자. 여기까지는 이성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시신 조각을 딱 받아본 후에 야, 우리 이거 즉각 대응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 다음에 모여서 토론하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성이 살아 있었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감성만 남아 있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레위 사람의 증언을 듣습니다. 레위 사람이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시신을 12조각 내서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성은 이제 아예 없어지 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감정만 남는, 감정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 사람도 집에 가지 마. 이렇게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완전히 그 감성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걸 그 집단 뭡니까 이게? 뭐 집단 최면 같은 게 걸려가지고 완전히 군중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아무도 집에 가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졌죠. 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날이 저물도록 막 우는 거예요. 막 지금은 감성만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전쟁했는데 또 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아예 목 놓아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감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감정밖에 안 남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까지 싹 다 죽이는 거죠. 여자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감정밖에 안 남아요. 이성이 살아 있으면 절대로 못 그러죠. 아,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성이 살아 있으면 그 전에 했던 약속 맹세가 기억나겠죠. 야, 여자 딱 죽이려 그러면 야, 여자 죽이지 마. 큰일 난다. 우리가 지금 베냐민 지파의 딸 안 죽이로 약속 다 했는데 여자까지 싹 다 죽였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감정밖에 없어서 자기네가 한 맹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나니까 막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베냐민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 닥치는 대로 죽인 후에 나중에 덜컥 생각나는 거죠. 아이쿠, 우리가 딸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거 베냐민 여자를 다 죽여버렸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이게 애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애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는데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는 거야. 아, 이제 우리가 아까 막 정신 없어서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때 총회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총회를 그때 베냐민 지파 혼내주자 해서 다 모였을 때 이런 약속을 했는 거예요. 여기 안 온 사람들 가만두지 말자. 그 약속을 한 거죠.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 여기 우리 베냐민 지파 혼내주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안 온 사람들 절대 가만두지 말자. 그 사람들도 죽이자. 이렇게 또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통해서 또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막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감성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이성이 사라진 감성만 남아 있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이성이 없고 감성만 남아 있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작년 10월쯤에 그 CNN 비즈니스에서 한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코스코의 비밀 병기. 코스코의 비밀 병기가 뭐냐? 1.5불에 파는 핫도그다라는 거예요. 그 코스코에 가서 그 핫도그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코스코 보면 이제 그 미국에 가면 1.5불, 1.5불이고 한국에서는 2,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어떻게 이 핫도그에다가 음료수까지 무한 리필로 나오는데, 무한 리필 음료수인데 어떻게 이게 그 2,000원, 1.5불입니까? 이 가격이 얼마 전의 가격인 것 같습니까? 코스코를 혹시 오래 다녀보신 분 계세요? 이게 30년도 넘은 가격이에요. 34년 전인가 벌써 1.5불이었다가 그게 계속 지금 변하지 않는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코 그 핫도그가 1년에 몇 개 정도 팔릴 것 같습니까? 2017년 그 판매량이 보니까 1억 3,500만 개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물론 아무리 팔아도 이익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원가에 파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팔아도 이익은 안 돼. 근데 이 코스코의 핫도그 세트가 콤보가 왜 코스코의 비밀 병기냐? 이익도 하나도 안 났는데 이 코스코의 CFO가 뭔가 봤더니 Chief Financial Officer랍니다. CEO가 아니라 CFO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명언을 남겼는데, 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1불 50을 주고 코스코에서 그 핫도그를 탁 먹고 밖을 나가면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푸드코트를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만족?
야, 되게 싸다. 이거를 어떻게 1.5불에 파냐? 음료수 무한 리필에다가 이 핫도그 큰 거를 1.5불에 엄청 싸다. 굉장히 만족해가지고 푸드코트를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싸게 샀다는 느낌이죠. 느낌,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객관적 사실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오늘 뭐 100불어치 뭐 20만 원, 30만 원어치 내가 물건을 샀는데 얼마나 샀느냐, 얼마나 싸게 샀느냐, 이건 객관적 사실이고 느낌은 뭡니까? 엄청 싸게 산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얼마 싸게 샀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느낌을 뭐가 주는 겁니까? 핫도그가 주는 거예요. 2,000원에 그 핫도그를 딱 먹고 나면 엄청 싸게 산 것 같은 그 뿌듯함이 느껴지죠. 저도 여기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뭘 해요? 매년 그 회원권을 사는 거예요. 매년 이 코스코가 이 회원권 수입이 어마어마하답니다. 회원권 수입이. 그래서 이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1.5불에 2,000원에 이 핫도그 세트를 파는 거죠. 자, 뭡니까? 이게 이성과 감성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감성이 이겨요. 감성이. 실제로 여러분 코스코 갔다 와서 내가 얼마 싸게 샀지 계산하신 분 계십니까? 거의 계산 안 하죠. 그냥 핫도그 딱 먹고 와서 와, 엄청 싸게 샀어.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성과 감성이 싸우면 감성이 이기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성으로 신앙생활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 하나님 들먹거립니다.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이 주신 12지파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뭐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이러는데 감성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은 없고 감성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느낌. 뭐 요즘 뭐 느낌적 느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괜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느낌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 12지파를 야, 이거 12지파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굉장히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 이성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 감정이죠, 감정.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 600명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는가 하고 걱정. 뭐 원문에는 걱정이란 말은 없지만 번역을 의역 잘한 거예요. 걱정을 합니다. 자, 동정하고 걱정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냈는데 그때 우리 모일 때 여기 안 모인 사람 다 죽이자 그랬었는데 누가 안 왔는지 찾아봐. 알아봤더니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서 그 모임에 아무도 안 왔던 거예요. 오케이, 잘 됐다. 걔네들을 죽이고 그 집안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리자. 이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을 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내놓는데 완전히 이성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인데 이런 감정적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기는데 회중에서 제일 큰 용사 12,000명을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그 남자들을 죽이고 누구까지 죽이냐면 결혼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결혼한 여자와. 그리고 누구만 살려놓습니까? 결혼 안 한 여자만 딱 살려가지고 그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녀 400명을 찾아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숫자가 모자라죠. 자,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살려둔 그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렇다고 넙죽 받아서 결혼하는 베냐민은 또 뭡니까? 다 그놈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막상 결혼은 시켰는데 숫자가 600대 400 지금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또 불쌍해. 남아있는 200명이 지금 또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또 걱정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도 불쌍해서 걱정해서 해결책 냈는데 이번에도 또 불쌍해서 또 걱정해서 또 해결책을 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내냐? 이번에도 기가 막힙니다. 자, 자기네들 생각에는 아주 굿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네 딴에는 그렇다. 실로라는 지역에 해마다 하나님의 축제가 열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베냐민 자손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야, 니네들은 축제가 열리면 여자들이 이 춤을 추러 나오니까 이제 찬양을 막 하면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니까 니네들 몰래 숨어 있다가 하나씩 붙잡아 와라. 보쌈을 해라. 보쌈을.
그러면 그러고 그냥 결혼을 해라.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느낌이겠습니까? 느낌, 이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시죠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인데 지금 이거를 야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감정으로. 그래놓고는 자기네 딸에는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자 근데 문제는 이 실로라는 건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여자는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딱 꾸미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 딸을 뺏긴 오빠나 아버지가 나와서 야 우리 베냐민 지파한테 절대로 딸 안 주기로 약속했는데 니네가 데리고 가면 우리 큰일 나잖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응책이 또 있냐면 뭐라고 이제 대응책을 내자면, 아 만약에 그 아버지나 오빠가 우리 베냐민 지파한테 딸 안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논리를 펼쳐라. 어떤 논리냐면 당신들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뺏어간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라고 이제 조언까지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정말 이게 완전히 지금 이성은 없어졌어요. 이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뭐만 있을까? 감성만 있는 거예요. 감성만.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그 나라가 있죠. 그 중국하고 이제 카자흐스탄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제 인구가 한 520만 되는 이제 좀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대부분의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 4분의 3이고 그리스 그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나머지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이슬람 지역에는 대부분의 여자의 인권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이제 여자가 인권이 바닥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혼을 할 때 여자 훔쳐다 결혼하고 지금 여기서처럼 여자 훔쳐다 결혼하고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문명 국가인데 여자 납치에 대한 형량을 좀 높이자. 그래서 그 전에는 여자 납치가 그 최대 3년이었답니다. 최대 3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근데 그나마 말만 3년이지 그 기소도 안 된대요. 뭐 여자 훔쳐가서 결혼해도 뭐 그냥 살게 둔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량을 높이는데 2012년에 법 개정이 돼서 미성년자 17세 이하의 여성을 납치하면 징역 최고 10년, 최고 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자 미성년자 납치했다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많이 올린 게 최고 10년. 그래도 그 전에 3년이었으니까. 18세 이상의 여성을 납치하면 이제 최고 5년, 최고 5년. 좀 값이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 5년까지 이제 이렇게 그 형을 살린다는데, 이제 참고로 그러면 가축을 훔치면 얼마냐? 가축을 이 나라 법입니다. 가축을 훔치면 얼마나 봤더니 최고 1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보다 못한 거예요. 가축보다 못한 거예요. 여자는 올렸어도 한참 올렸는데도 여자는 가축보다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자는 가축보다 못합니다. 그냥 가서 아이고 200명 모자라네. 그럼 가서 훔쳐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납치 결혼의 제안을 받은 베냐민 지파는 이성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합니다.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이제 와 다 해결됐다. 이제 600명을 짝을 다 찾아줬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서약이 뭡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는 어느 누구도 딸 주지 말자라는 잘못된 서약.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우리 안 모인 사람들, 우리 베냐민을 혼내기 주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안 모인 사람들 다 죽이자. 이 잘못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마치 뭐처럼? 입다 때처럼. 입다가 맨 먼저 나오는 사람 내가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21장 24절이고 이제 맨 마지막 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이 사사기의 결론인데 늘 여러 번 봤던 구절입니다. 또 나와요. 그때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인간 지도자도, 강력한 인간 지도자도 없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그 주석 중에 좀 재미있는 주석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데니얼 블럭이라는 사람의 주석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옳은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멋진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악함이 민주화되었다. 사악함이 민주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민주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굉장히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생각해? 그래 옳다. 옳소. 다들 생각이 일치하네. 다수결에 의해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사악함이 민주화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올바른 지도자의 통치가 없어지니까 사악함이 민주화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아까 그 지명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노인이 살던 동네 그 동네가 베냐민 땅의 어느 도시? 기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음란하고 잔인한 범죄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의 공격을 받고 지금 몇 명 남았어요? 600명이 남았는데 자 이게 지금 사사기에 물론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사사기의 기록을 맨 마지막에 사사기 이 이야기로 딱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무슨 성경으로 넘어갑니까? 사사기 끝나고 룻기도 사실 사사기 중간에 있던 일이에요. 사사기 중간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사사기 끝나고 뭘로 넘어가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데 사무엘 상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지파는 베냐민이고 동네는 기브아 출신이에요. 여기 이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이 사람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 남자 내놔라 우리 동성애하겠다라고 얘기한 이 기브아 출신인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자기가 원래 이제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는데 왕이 막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그 일이 딱 터지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당신 제사 드릴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당신이 제사를 드립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다른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후에 사무엘이 이제 그 기브아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한테 남은 병력이 몇 명인가 세어봤더니 몇 명인 거예요? 600명이 남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브아 사람 사울 가해자죠. 지금 가해자들은 기브아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이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죠? 물론 온 이스라엘이 다 피해자지만 그 첩이잖아요. 첩. 12토막난 첩이잖아요. 이 첩은 어디 출신이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다윗은 피해자죠.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됨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됐다는 것은 사사기 끝은 뭐예요? 사사기 끝은 그리고 누누이 반복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누누이 반복하면서 하지만 아무리 왕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왕이 없어서 그랬는데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왕 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별의별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막 여자도 뺏어가게 하고 그 모임에 안 왔다고 다 죽이고 뭐 별의별 일을 지금 다 했는데 자기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이건 신앙인도 아니에요. 이건 뭐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할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는데 니네들 안 왔어? 니네들 죽여. 야, 우리가 하나님의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져가? 그럼 뭐 저기서 뺏어 와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지금 이성은 다 없어지고 감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는 감정에 휩싸여 살고 있었죠.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소견에 오른 즉흥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이성이 완전히 없어요. 감성에 완전히 치우쳤어요. 또 반면에 너무 이성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 독일 교회는 너무 어디에 치우쳤습니까? 이성에 너무 이성에. 독일 교회 가면 뜨거움이라 뭐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뜨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공부입니다.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예요. 공부. 반면에 한국 교회는 뭡니까? 전부 감성이에요. 만약에 이제 설교를 오늘 딱 듣고 집에 가시는데 내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데 뜨거운 건 없는데 많은 걸 그냥 뭔가를 모르던 걸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뜨거워야 돼. 그것도 문제란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는 독일 사람들은 부흥회 좀 해야 돼. 부흥회 좀. 독일 사람들은 좀 부흥회 해가지고 그 이성에 치우친 신앙 좀 깨우치고,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부흥회 좀 그만하고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도 모르고 맨날 뜨거워만 지면 뭐 합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좀 부흥회 좀 그만하고 말씀을 알아야 뭘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든 이성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